부흥은 중보 기도의 다른 말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신문을 보는데 참 이게 사람이 감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홍천에서 살 때는 신문을 보고 싶어도 신문 배달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신문을 못 봤는데 제가 뚝섬께 오면서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봤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사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근데 지면에 나와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가 또 인터넷 신문에도 이렇게 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서울 짜장면 가격이 7,500원. 10년 사이에 65%가 상승이 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저기 기사를 보시면 냉면 칼국수가 12,000원, 9,400원 엄청나게 올랐죠. 냉면 한 그릇에 이제 12,000원 주고 사 먹어야 이제 내려주세요. 그렇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면플레이션으로 한답니다. 이 면발의 가격으로 시장 경제를 이제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제 나이 때만 해도 졸업하면 뭘 먹었냐면 무조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제 기억에 600원이었어요. 중학교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때가 짜장면 한 그릇에 싼 곳은 500원, 보통 600원, 700원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짜장면이 한 그릇에 7,500원, 7,4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짜장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싼 음식이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오늘 짜장면이나 먹자 그런 말 못 해요. 이제 고급진 음식이 돼서 오늘은 특별하게 짜장면 좀 먹자.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짜장면 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밥 천국에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한 줄에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어요. 근데 아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본이요. 그냥 기본 김밥이 평균이 3,538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0원에 가깝게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모든 게 다 올랐어요. 물가가.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5년 1월 물가가 작년 대비 2024년도 1월 대비 2.2%가 상승을 했답니다. 작년 1월 달보다 지금 2025년 1월 달 물가가 2.2%.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은행 금리는 2.3%로 더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수입은 줄어들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대비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급은 점점 더 받는 금액은 똑같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더 작아지는 것이고. 이런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영업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참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뉴스를 틀면 요즘 또 우리나라 또 정치가 답답하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뉴스를 보면 돌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걸 그냥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게 돼요. 경제 전망하는 경제 뉴스를 보니까 올 한 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밝지는 않더라고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또 심지어 우리 교계까지. 교회 우리 젊은이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 정치에 깊게 관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포비아, 교회 혐오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부터 해서 모든 경제 사회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요즘은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라도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 좀 그래도 힘이 나고 좀 웃고 기분 좋게 설교 듣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영적으로 힘이 좀 생기고 그러고는 싶은데 저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설교를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우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표정이 너무 지금도 어두우세요. 한국 경제가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살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중년 여성 질환 자가진단입니다. 네. 6가지 자가진단인데 저기에 해당되는 걸 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 증상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슨 증상이냐면 백내장.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남편이 그냥 잘생겨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남편 등에 엎어보고 싶다. 이 증상은 골다공증 증상이랍니다. 세 번째, 걷다가 남편 쪽으로 기운다. 이 증상은 뭘까요? 관절염. 네 번째,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건 좀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증상일까요? 부정맥. 부정맥이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과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거는 어떤 증상일까요? 당뇨병이랍니다. 당뇨병.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거는 무슨 증상일까요? 예? 비염 아니에요.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이 중에 여기라도 하나가 해당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 또 건강한 중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분 계시나요? 네. 이렇게라도 한번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웃을 일이 없는데 우리 뚝섬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표처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게 참 부러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울산에서 한 20-30명의 청년들이 온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간대요. 만납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울산에 내려가서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신방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굳이 분당까지 올라오지 말고 울산에서 분당이 멀잖아요. 매주 오니까 목사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굳이 분당까지 오지 말고 울산에도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냥 다른 교회 다녀라. 미안한 마음으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만납교회, 울산에서 매주 분당에 가서 만납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청년 예배, 청년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겐 너무 큽니다. 목사님,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청년들, 울산에 사는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고백이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먼 곳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 저기 덕소에서부터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우리 뚝섬교회를 찾아오실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도 울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제 목장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교회를 좀 집 근처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붙잡고는 싶었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마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제가 아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에서 말씀을 멈췄는데 지금도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성도님들이 뭐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 참 목사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울산에서도 오고 또 어느 교회는 가까운 교회로 가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뚝섬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어도 우리 뚝섬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뚝섬 교회에 온다. 이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참 잘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1년 동안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중보하는 것. 그게 더 우리에게는 더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유치부부터 노년의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뚝섬교회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만나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죠.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가 벳세메스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건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렸어요. 그냥 자신들의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몇 명이 죽냐면 5만 70명.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그냥 70명이라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는 성경도 있는데 그냥 대략 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열어봐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거기에 옮겨서 그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 오늘 본문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무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미스바에다가 모아놓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로 살아갔을 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6절.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그들의 죄를 중보기도하며 용서를 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해 기도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다가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에벤에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뚝섬 침례교회라는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쓸 때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사무엘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미스바 같은 우리 뚝섬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이기에 힘쓰고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뚝섬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12월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